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인데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거리 지키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1m, 2m 거리 지키기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잠깐 재밌는 글을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없다 시리즈. 이게 뭐냐면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겁이 없고 또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그럼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라고 합니다. 자, 100살이 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10대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 차 몰고 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요. 또 보면은 30대나 40대는 집도 없고 돈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참 재미없는 그런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야구도 구경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TV로만 시청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다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금지가 되어 있기 까닭에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이태원 클럽에 가서 모여서 춤을 추다가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되는, 확산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잠시 방심 한 틈을 타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된 것이죠. 언제 어디서 코로나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위해서 또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충분할 만큼 물질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육신이 건강하면 우리는 기뻐하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게 되다 보면 그 기쁨은요 잠시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보다는 내면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럴 때 여러분 충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라나고 나면,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5장 10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4장 16절서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으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또 보게 되니까는 잠시 받는 환난이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를 선택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겉사람이 뭐냐?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를 유명 백화점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여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디를 뛰어 들어가는가 봤더니 먼저 그거를 가지려고 뭐 아수라장이 난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샤넬 가방이 오를 것이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정보를 듣고 지방에서부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새벽같이 모였다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서 그런 난리를 벌였다 그래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샤넬이라고 하는 고급 명품 가방이 하나가 있어야 그래도 외출할 때 자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외모와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겉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낡아지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항상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두가 낡아지고 썩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육체가 없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시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속사람은 내면의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영혼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겉사람은 썩어지고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 속사람은요,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겉사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속사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받는 환난이냐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받는 환난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 삶을 위해 받는 환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받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위한 환난은요,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예요. 태국에 11살 먹은 이제 소년이죠. 초등학교 이제 갓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당뇨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이제 화장터, 사람을 태우는 그 화장터에 가서 사람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병든 어머니를 위하여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얘야, 힘들지 않니? 아니요.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가 벌어야 우리 어머니를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로 인한 환난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환난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환난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당하는 영원한 환난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당해야 되는 그런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먹고 살기 위한 환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선택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느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생활의 환난보다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원한 환난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보이는 그런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과 91편인데 90편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땅에서 영원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70이고 건강하게 살아야 80이다 라고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작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거기에 이제 따라온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소풍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매일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삼는 사람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개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면 먹고 그리고 집은 월세방에 있지만 자동차는 BMW나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것을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게 자기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외제 자동차 한번 타는 거.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쓰러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여러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학군이 좋고 그 다음에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25평 한 채가 10억에서 20억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강남의 아파트가 나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팔린다라고 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이 헌금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데 큰 뒷받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풍부해서 여러분 바울에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파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다 교회 세웁시다. 여기다가 교회 세웁시다. 이 과부에게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유럽에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헌금했었을 때에 성경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보다 하늘에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가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인지 딱 구분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믿음 같기도 하고 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세상 같기도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자꾸만 합하며 살려고 해요. 이것을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믿음의 성도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와 성도들에게 가슴에 좀 명찰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밖에 나갈 때도 요 밖에다가 한마음교회 김성원 목사 이렇게 명찰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또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면 그러면 좀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태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조 6천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1조 6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이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또 부산에 가면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들이나 불황자들이 이렇게 수용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원장이 박인근 원장님. 이분이 몽둥이와 주먹으로 그 원생들을 40명이나 때려서 죽인 다음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장인 박인근이 장로님, 교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다르게 표현해요. 우리가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뭘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원래는 누드를 그리는, 여자의 벗은 모습을 그리는 그런 화가였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젊었을 때에 내 벗은 모습을 그려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돈을 많이 벌었대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젊은 남자 둘이 오더니 막 킥킥거리면서 야 저거 봐 하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밀레가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나는 원래 그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싶었는데 나는 정반대의 화가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결단하고 자기 부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누드화를 그리지 않을래요.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소박한 모습,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돈은 더 이상 벌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배고픔이 오고 가난이 올 거지만 나는 그래도 이제는 누드화는 절대로 그리지 않을래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그래요. 얼마든지 당신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벌을 테니까 당신은 온전히 그림 그리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밀레가 이제 그림 도구를 가지고 산에 가고 들판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농부가 그 벼이삭을 짓고 그 다음에 행복하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두 사람이 들판에서 보리추수를 한 걸 가지고 얼굴에 환한 행복한 모습, 그 그림으로 밀레는 결국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현명한 판단이, 현명한 선택이 누드 화가로 이름 없는 그런 화가의 삶에서 전 세계 사람, 후대의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로는 354장입니다.